할렐루야.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누구지? 혜진이구나. 이게 마이크 있어서 혜진이 아주 찬양도 잘했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어린이 함께 귀한 어린이 주일 찬양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근데 그쪽만 좋아요? 이분들은 안 좋으신가 봐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우리 지금 이 교회 주변에 꽃이 좀 많이 폈거든요. 남편분들은요, 아내를 모시고 데리고 같이 오신 분들은 이걸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꽃길 걷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주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걸어 보세요. 그러면 꽃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 좀 걷다가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해. 우리 교회 남자들이 조금 딱딱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셨는데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간의 연대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갔고 신앙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에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특별히 초반부에 엘리의 가정,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을 통해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망나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것은 보통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시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들이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이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탈취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 목사가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예배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이 정도의 타락이 있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당시는 이스라엘 인근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철기 문화를 다 독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철로서 연장을 만들지 못하게끔 무기도 못 만들고 연장도 못 만들게 대장장이들을 전부 끌어가요.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독점하면서 블레셋이 강하게 되고요, 그 강한 힘을, 강대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고통당하던 시대에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사무엘이란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극찬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시편 99편 6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무엘이 모세와 비교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어떤 가정의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보면은 사무엘의 부친이 엘가나였고 그의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자,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고 위대한 가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은혜는 어떤 교훈인가 하니 어느 가정이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고 이 희망 갖고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자세히 소개하는 말씀을 1절에 기록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엘가나를 소개를 해요.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엘가나가 어디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이제 와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분의 족보를 그 다음에 기록해놨어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족보를 보면요, 그 전에 앞에 있는 기록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을 해놨는데 뒤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 그앗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사무엘과 그 조상들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상에 기록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보면은 어떤 여러분 말씀입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그래서 정확히 이걸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데 그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들의 땅인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1절을 해석하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레위인이면서도 에브라임 지파들의 땅에 가서 살고 있었을까?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도 산지에 있는 가장 작은 성읍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라마다임 소빔이란 땅입니다. 여기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배분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충청북도, 뭐 경기도, 이런 강원도 이런 식으로 땅을 12개를 나눠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기업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거룩한 지파로 따로 구분해 놨는데, 대신 이 12지파의 땅 중에서 거기에서 몇 개의 성읍을 나누게 빼게 되는데 48개 성읍을 빼요. 예를 들어서 이 충청도에서는 태안, 또 아니면 아산 이런 쪽으로 몇 개를 빼서 48개를 빼서 레위지파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제 전국으로 분산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각 지파들을 영적으로 이끌라는 의미로 레위지파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속한 이 지파는요, 그 가문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배분이 돼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도 이 당시는 실로라고 하는 땅이, 성소가 있는 이 성읍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었는데, 레위인이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가문이면서도 엘가나의 가정은 실로라는 오늘날 대도시 같은 곳에 살지 못하고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시골, 저 산지의 시골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엘가나 집안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중심 세력이 못된 힘없는 아주 나약한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 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좀 지루하지만은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레위인 중에서도 힘없는 가문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대도시 같은 실로에도 살지 못하고 이름 없는 산지 시골에 초라하고 그 영향력 없던 그런 그 집안으로 살던 엘가나의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중심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청했던 대제사장 엘리나 그의 자식들을 쓰지 않으시고, 당시 중심 세력에서 밀려난 이름 없는 엘가나 집안을 지목을 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식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성소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늘 밤에 잠을 자고 성소를 지킨 인물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일찍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 나타내셨고,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을 해서 미스바 부흥 운동을 이 사무엘이 일으킵니다. 바로 이 부흥 운동의 주역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자, 이런 사무엘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레위인이면서도 변방으로 밀려나서 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의 그 시골에 살고 있던 엘가나 가문에서 그런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배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정이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느 가정이나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이 세상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늘 들려줍니다.
모세를 보면은 애굽의 중앙 권력층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죠. 40년을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돼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40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이제 인생이 다 끝난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호출하셔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이제 일으키는, 다시금 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쓰신 거예요. 이것도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완전히 끝난 그 한 어느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타 장군이 됐다가 이제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나중에 추락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에 그가 남긴 시편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 시편에 보면 그분의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백들이,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10년 동안에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얼마나 이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그때 하나님 내 눈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런 시편을 남긴 거예요. 누가 봐도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의 3000년 역사의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지금도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후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 후손에서 다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 가문을 쓰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희망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루시란 여인을 보십시오.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과부가 됐어요.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야 했던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후손으로 증손자에게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여러분, 그 이삭이나 주워 먹던 그 가난한 과부 여인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란 유명한 그 가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룻이란 여인의 이야기도 희망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희망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배경의 사람도, 어떤 가문도, 어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잡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볼 때, 아유, 저 인간이 뭐 될까? 제가 저렇게 해서 뭐 될까? 그러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가문이나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가문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가정 걱정, 자녀 걱정, 집안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믿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신앙 가지고 믿음을 지켜온 저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그 가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희망 안에서 오늘 새롭게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의 가문이 사무엘을 배출하고 하나님 역사에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자, 오늘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첫째가 한나, 둘째가 엘가나, 브닛나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누구라고 했죠? 레위인이었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런 레위인인 엘가나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인을 둘이나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치궁을 한다면 너 왜 이렇게 너 레위인이 부인을 둘이나 뒀냐? 왜 첩까지 뒀냐? 치궁한다면 아마도 첫 부인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첩을 들였습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엘가나가 본 부인 외에 첩으로도 살았다는 것은요, 그런 개인적인 변명을 넘어서 당시에 만연해진 이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어요. 사사시대,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신앙이 무너진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 마음이 끌리면 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문화는 이방인의 문화죠. 근데 이 이방인의 이 죄악의 문화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행하다 보니까 버젓이 가책 없이 이런 이방인의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면서도 버젓이 첩을 들여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첩을 들인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가 망할 모습이죠. 근데 이 당시가 바로 이렇게 됐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타락한 시대의 피해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한나가 그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것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남편은 그 핑계로 첩을 들입니다. 딴 살림을 차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다 집을 져놓고 거기 살고 여기 두 집 살림한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여러분 브닛나를 데리다가 같이 두 부인을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럼 본 부인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브닛나가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은 첫째 부인을 막 수모를 주고요, 격분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는 다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억울해하면서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와요.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괴로운, 이 슬픈 이런 모든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타락한 가정에 나타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모습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가정이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결론이 내렸을까요? 이 가정은 깨집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그냥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타락하고 문제 많은 가정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이런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많은 가정에서, 문제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특히 그 나약한 그 집안에서 이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런 타락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 많은 가정을 한나는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신앙으로 지켜내요. 결국 그 신앙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통과 문제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언젠가 그 가정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많은 공동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교회가 한나 같은 믿음으로 의인 10명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그래도 이 나라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엘가나의 가문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자녀를 세워서 가문과 사회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한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한나 같은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먼저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세 번역에 보니까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나에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태를 닫아 놓으셨다면은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셨다면, 열 수 있는 분이 그걸 닫아 놓으셨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요, 문제가 있을 때 깊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르침은 뭘까? 내가 깨달아야 될 인생의 진리는 뭘까를 우리가 질문하고 들어본다면 반드시 그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영적으로 보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고난이 값진 보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다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기고만장합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교만해진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 무너지죠, 건강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개인적으로도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겸손케 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을 붙들면 그 사람은 고난이 빛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런 시련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순수하게 단련을 시키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겪고 난 믿음, 여러분 시련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믿음이 단단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든든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나는요, 자, 그 문제 많은 가정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이 한나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배의 사람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는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가나가 데리고 가는데 한나도 자기도 따라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인나 첩으로 들어온 여인을 자꾸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고 여러분 격동시키죠. 늘 눈물로 지내죠. 그런데 같이 예배하러 가자고 할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남편이 속을 썩이면 아내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할까요? 당신이 나가? 안 올 거예요. 또 아니면 아내가 속 썩이고 나서 괜히 잔소리하고 나서 남편에게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 남편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너 나가! 하고 안 나옵니다. 교인들도요, 괜히 교인들끼리 속상하면 교회 안 나온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 안 나오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한나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여러분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으면서도 예배자로서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그렇게 쉽게 버릴 신앙입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신앙을 버립니까? 누가 내게 고통 줬다고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이 믿음을 버립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일입니까? 그럴 일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잘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중병으로 입원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의외로 뜻밖의 고백하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생을, 자기 생애를 쭉 고백을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너무 가족들이 힘들었대요.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 자녀들 데리고 드리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너희들 예수님 꼭 잡아야 된다. 이걸 날마다 가르쳤는데요, 이분은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예수 붙잡는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 아버지가 예수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출해서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외무고시 합격하고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대요. 자식 결혼하고 자식들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지가 않더래요. 믿음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물질로 최고로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 모두가 교수가 됐대요. 대학 교수가 됐대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저는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어요. 그래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노년의 이분이 다시 예수님 붙잡고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체험하고 오니까 누가 걸립니까? 자식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의 자손들인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줬답니다. 얘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허사야, 다 놓친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버지, 요즘 많이 허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네요.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 앞에 그걸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자기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준 믿음을 이제 노년에 붙들었는데 자식들은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의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나는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위대한 가문을 세웁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할렐루야. 여기에 한나의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통곡하며 슬픈 일이 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복이 임할까요? 은혜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임할까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느라고 축복을 해주니까요,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록을 합니다. 밥도 못 먹었던, 울면서 억울해서 슬퍼서 밥도 안 먹었던 여인이요, 한나가요, 엘리로부터 부족한 그 당시 그렇게 부족했던 엘리지만은 그의 입에서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은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응답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근심빛 띄고 나가면 안 됩니다. 환한 빛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저희들에게 한 가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이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자녀에게 가문의 희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희망을 내려놨습니까? 다시 그 희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가문을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같은 여인이 되고 한나 같은 사람이 될 때, 한나 같은 가정이 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배를 놓지 말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만 책망하지 말고 내가 한나 같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